오늘은 신앙고백과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립 25주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한 피를 받은 한 형제요 자매로 가족으로 우리를 모으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어떤 사람은 팔이, 어떤 사람은 발이, 어떤 사람은 손이요, 정말 주님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들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마다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됩시다라고 인사하듯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교회 공동체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다시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에 살고 있지만 과거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라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것이라고, 적어도 3번.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야 됐었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의 6월절 여행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여행인데, 그 여행 도중에, 그 노중에서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평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쭐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맨날 하는 것이고, 일주일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고, 인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론과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지지율이 몇 프로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정치판을 보면은 매주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매주마다 여론조사를 해요.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기도 조사예요. 인기도 조사.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이미지 가지고서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기 투표를 하는 것 같은.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여론이 조작당하기 쉽고 왜곡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마다 그냥 매일같이 정치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는 것. 도대체 그런 것들을 왜 비싼 돈을 들여서 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사업권 몇십억 원어치를 따냈다. 그 자기 돈으로 따낸 거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이잖아요. 자기가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다 이미지 여론을 중시해서 생각하는 그런 행태인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자기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치판에서 계속 벌어먹고 살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들을 채울 수 있는지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무지무지하게 의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셨는가?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적어도 노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못 물어보시고 제자들만 있는 네 사람 측근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과연 이런 사람의 심리인가, 그 말입니다. 여론과 인기를 생각하시고 인정과 지지율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큰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기적, 표적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사람 속을 아심이니라라고 그 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그런 맛을 맛보면서 막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고,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는 자기한테 뭐가 생기는 게 있고 자기한테 플러스 되는 게 있으니까 막 박수 쳐주고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러지만 사람들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요? 내 부인이 나한테 잘해주지요? 그러나 믿지는 마세요. 자기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은 필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내가 뭐가 달라집니까? 내 영혼이 달라집니까? 내 가치가 달라집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내가 막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 왕좌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빌라도가 아주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내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정복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가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렇고 저렇고 지나가는 말들, 그 수많은 말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셨는가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왜 물어보셨는가? 이 질문은 다음 질문을 위한 예비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좀 가다듬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예비 질문이었어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반드시 구별되고 차별되고 선별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과 믿는 자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앞에 두고서 일생 기억할 만한 전환점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뒤에 나오는 질문이 본 질문이 그건데 그런 것들을 대놓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물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남녀가 만나서 매일 밥 먹고 매일 이런저런 얘기하고 놀러 다니고 영화 보러 가고 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녀 사이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를 물어봐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일생 기억할 만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질문이 지금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AD와 BC를 가르는 그런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런 사건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AD 시대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시대 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BC의 고백이 필요했다 그 말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의 고백이 필요해. 그러므로 AD와 BC를 가르는 질문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같이 모여서
뭐 말씀 공부하거나 할 때 네가 좀 기도해봐.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아주 부담스러워함. 네가 지금 대표로 기도해. 제가 뭐 거의 8, 90% 제가 기도하지만 오늘은 찬영이가 좀 기도해봐 대표로.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해. 네가 해. 서로 뭐 이 무슨 수건 돌리기 게임처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며 너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1대1로 독대해가지고 질문을 받아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고백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 인생에 예수로 인해서 전환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AD와 BC의 전환점, 비포와 애프터의 전환점. 여러분 우리가 뭐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자들이 비포와 애프터를 찍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비포와 애프터는 천지차이로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이후에 그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고백과 그 인생의 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8, 90%의 사람들, 90% 이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요.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대충 거기랑 비슷하게 갑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설교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세례 요한 비슷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걸 보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고 구약 시대의 그 능력을 대표하는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혹은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눈물이 많아요. 예수님은 인생들 목지 없는 양같이 유리에 방황하는 양,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와 같이 마귀를 아버지로 여기고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흘리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도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한 90% 아주 포지티브한 대답이다 그 말입니다. 시험 점수를 주자면 100점은 아니어도 뭐 논술 답지를 쓴 걸 보니까 한 90점은 줄 수 있는 답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들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곡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왜곡을 당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왜곡된 정보를 얻는 것보다 무지한 것이 더 낫습니다. 왜곡보다는 무지가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것은 왜곡된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차라리 전혀 모르는 것이 나아요.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잘 들어가지만 온갖 세상 철학과 세상 논리와 세상 가치관과 나름대로 주워들은 예수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미 자기 세계관이 견고하게 구축된 사람들은 왜곡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 편견을 뜯어 고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도화지에다가 이미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낙서를 해놨어요. 그 도화지 다 지우려면 어떻게 지울 수가 있어요? 차라리 백지가 낫지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한 분이고
지혜를 가지신 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하고 도덕책에는 항상 4대 성인, 4대 종교의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도덕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들은 본질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호의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그건 궁극적으로 무의미하고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프리카에 저 빨가벗고 다니는 원주민들 선교하기가 더 쉬운 것이에요. 문명 세계에서 나름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대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자기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적어도 한 20, 30%는 명목상 뭐 한 30, 40% 가까이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회교도 기독교의 적대적인 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아주 오랫동안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고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을 슈퍼스타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예수님을 들먹거리지만 교주가 구원자고 예수님은 구원의 보조자 정도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편리한 입맛대로 참고 자료로 갖다 쓸 뿐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이런 생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자기 인생과 자기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은인도 아니고 4대의 도덕 선생도 아니고 기독교의 창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그런 생각과 그런 평가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에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지 어설프게 알고 비슷하게 아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독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것과 대조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슷한데 조금 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 구별되는 것입니다. 완전 구별되는 것. 이 질문이 예수님의 본 질문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소원이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창립 25주년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서 개척해서 이 교회를 세울 때도 주님이 세울 때도 이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교회에 네가 창립 멤버가 되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기에 이 시간 여기 와서 앉아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께서 물어보셔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어떤 실존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의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곤란한 질문은 회피한다고 그 질문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곤란한 질문을 하면 동물서답을 하고 딴 데를 쳐다보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기왕의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다 하더라도 더욱 견고하고 공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그 구원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지명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를 자처하는 종교의 교주들이 많이 있고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고 대단한 자기가 무슨 각성해서 뭔가를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선각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타협해가지고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뭐든지 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아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드럽게 생각하는 분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절대 가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되실 경배 대상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해서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입만 열면 주여 주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것이 본질이고 예수님의 실존이고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도덕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받는 비결을 써놓은 책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잘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처세의 책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 말로 에고가 나잖아요. 나. 에고, 에이미는 이다입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주께서 자기 계시적인 복음을 그런 선언을 하신 성경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선명한 복음을 놓고서 이것은 싹 희석시켜 버리고서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마음이 평안을 얻고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현실적으로 내가 얻어지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나한테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는 목사 노릇을 했고 나는 장로 노릇을 했고 나는 기적을 많이 베풀었고 나는 많이 교회 헌신했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고백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이에요. 이 분기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면 거기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훌륭한 분이지 예레미야 같은 큰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분이지 예수님은 마음이 아주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예레미야 같은 분이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간 사람은 지옥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것은 선명한 것입니다. 선명한 것이. 이 고백이 하늘문을 열고 닫으며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 이 고백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다시 그것을 리바이벌 한 것입니다. 이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걸 다시 나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리바이벌 시키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나도록, 살아 역사하도록.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그랬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서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의를 이루셔서 이제 승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알려주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죄 저런 죄를 죄 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어서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온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세상 왕입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들의 삶이 정말 멋져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는 정말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 임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심판을 받는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있으면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상실돼 버리고 관역에서 이탈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헬라 말 원문의 하마르티아는 관역으로부터 빗나갔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절대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주어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빗나가 버렸다.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말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 잘못된 목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관계를.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과의 주와 종의 관계,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이것이 뭔가 왜곡되고 뭔가 불화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생을 살아서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계를 복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다시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죠.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믿어 순종시키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되는 존재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1번 문제가 그것입니다. 1번 문답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우선하고 첫 번째 되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요리문, 요리라는 것은 중요한 교리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구원을 받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정보를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교리문답인데, 요리문답인데, 대요리문답은 성직자들에게 물어보는 요리문답이고, 소요리문답은 평신도들에게 물어보는 요리문답인데, 그 첫 번째 문답이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당신의 첫 번째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답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 그 대소요리문답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되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물론 그런 것도 인생의 소소한 기쁨이긴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보아서 눈이 즐겁고 들어서 기분이 좋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내게 큰 기쁨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고 트루스, 진실이에요. 변개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주님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물어보셨죠.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딱 그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인격적으로. 이제까지 우리 젊은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 인생은 안전한 줄 알고,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까 내 인생은 안전한 줄 알고 그냥 늘 익숙한 그런 삶의 공간 속에서, 신앙 공동체 공간 속에서 그냥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왔다면 지금 반드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해가지고 긴장되고 떨리는 심정으로, 내 밥줄이 달려있는 회사의 면접을 보는 그런 면접자의 심정보다 더 두근두근하고 떨리는 심정으로 고백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구원과 모든 진리와 축복을 내게로 임하게 하는 물꼬를 트는 것이고 관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지식이나 인식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호감을 갖고 어떤 주님의 생각에 찬성하고 가치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어떻게 덕을 좀 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구주의 관계를 맺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 죄를 어찌합니까? 이 죄는 내가 죽는다고 없어지는 죄도 아니에요. 죄 짓고 죽으면 해결될 것처럼 죽지만, 죄 잔뜩 짓고 죽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죄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죄 짓고 죽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합니까? 죄 짓고 죽으면 잘 죽었다고 그러고 아주 나쁜 놈의 표본으로 남아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결을 누가 해줍니까? 주님이 해준다 그 말이에요.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믿음은 그 관계를 영접하는 것이,
그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는 인생의 기초고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생 관계, 인간 관계도 부부 관계가 잘못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부 관계가 잘못되면 가정에 파탄 나고 아이들이 큰 상처를 갖고 그늘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 관계가 잘못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자식이 정말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폐륜적인 부모가 되고 폐륜적인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를 당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거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관계가 중요해. 내가 만난 예수가 중요하다 이 말. 내가 만난 예수. 예수님이 아무리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나의 예수님이 안 되면 소원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예수님이 안 되면 내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의 새 두 마리보다 귀하다는 서양 속담도 있듯이 내 거여야 중요하다 그 말. 내 거여야 중요한 것이. 이재용 씨가 수천억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재산 1억 원이 더 중요한. 내 손 안에 100만 원이 중요하지. 이재용 씨가 재산이 수십조든 수백조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나의 구주가 아닌데, 예레미야가 나의 구주가 아닌데, 예레미야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면 뭐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호감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를 좋게 봐주고 나한테 좋은 평가를 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지은 내 죄를 한 점이라도 지워줄 수 있습니까? 지워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관계가 부실한 채 살아가는 부부관계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 회복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놓고서는 저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친구하고 말싸움에서 내가 이겼죠? 그럼 관계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누구하고도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를 이겨먹었다고 내가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 중심에 깊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고백의 토대 위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재정장로였어요. 재정장로. 하나님 말씀인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설교 말씀을 듣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마 하루에 한 10번 설교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아침 눈 뜨자마자 밥 먹고 나서 그냥 잘 때까지 계속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를 대표로 물어보셨지만은 가룟 유다는 뒤에 숨어가지고 딴전을 피우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켜 저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즐길 것만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지 한 번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서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하고 진지한 고백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한 번도. 내가 주님의 교회요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네가 받은 그 말씀이 네 속에 있으니 말씀은 반석인데 말씀은 예수인데 네 속에 거하는
예수를 통해서, 네 속에 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원수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음의 축복을 주셨고, 반석되는 축복을 주셨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영혼을 묶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반석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이런 복을 이미 25년 전에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시고 계신 것이다. 지금도 재산 수천억을 가진 사람은 1, 2만 원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푼돈은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이런저런 돈을 얼마를 내가 이득을 보고 돈을 손해를 보고 일이 잘 돼서 내가 이만큼 내가 누리고 이만큼 못 누리고 하는 거 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천국 열쇠. 너 한 사람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목자교회는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요. 우리 김누가한테 물어보셔요. 우리 김이삭이한테, 우리 김민석이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 김노가의 그리스도요, 나 김찬영의 그리스도, 나 김민석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내가 경배할, 영원히 경배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엄청난 고백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와 전도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